갑주 3번 위에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는 문구인데요. 성경에 충실하며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설교하며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는 교회의 표지는 단순히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자인 목사들을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참된 진리를 갖고 있으면 그 자체로 교회인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인도하는 가르치는 자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들에 의해 성례가 거룩히 수행되는 가운데서 비로소 교회가 드러나게 된다고 했는데 이를 에클레시아 더 센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라고 하여 이 가르치는 교회를 본질적인 교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이고 신도들은 부수적이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반면에 사제들에 의해 수행되는 성례에서 성찬이 효력 있게 되는 것을 지켜봄을 통하여서 구현되는 교회를 가리켜서 듣는 교회, 에클레시아 디센스, 앞에는 도센스인데 라틴어거든요. 디센스 혹은 에클레시아 오디언스라고 했는데 이 듣는 교회는 사제들 중심의 가르치는 교회에 완전히 종속되며 수동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고 성도들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교회적인 모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처럼 두 가지 형태의 교회로서 구분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해와 달리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즉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들과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잘 듣고 아멘으로 동의하는 회중들의 모습 모두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우리의 눈에 명확히 볼 수 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성경에 충실한 복음의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이를 잘 듣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동의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무리로서의 교회가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중들도 교회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 혼자 장로인 것이 아니라 장로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권위가 회에 주어지는 거예요. 당회, 노회, 총회, 항상 회라는 말이 두는데 그 회가 뭐냐? 단수로 한 사람에게 권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회, 모임에 부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를 청빙을 했는데 그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좀 위배되는 것 같다. 그랬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장로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겠죠. 근데 그보다 앞서서 그렇기 위해서 당회 이전에 좀 얘기가 갑자기 좀 비약이 됐습니다만은 장로교회 정치를 얘기하게 돼서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아무나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회가 철저히 이 사람을 분별해서 설교 목회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선해서 세우고 또 개별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 논의되는 교리에 대해서도 분별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조율할 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장로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 7교회들 모범을 보면 어때요? 어떤 교회는 어떠하고 어떤 교회는 어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듯하나 거짓 교사인 자들을 잘 끊어냈다. 그걸 칭찬받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다 뒤엉키고 지금 막 굉장히 다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이걸 어느 한 포인트를 가지고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적으로 저 같은 목사가 원래는 생기면 안 돼요. 임지가 없는 목사가 생기면 안 됩니다. 목사라 그랬을 때는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자를 목사라고 하는 것이지 목사라는 라이센스가 따로 있어서 그것만 따면 무조건 목사인 게 아니에요. 왜 목사라고 부르느냐? 회중을 담당해서 목양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이 없는 목사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은 노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의 목사가 어떤 건강상의 이유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역하기가 버겁다 그랬을 때는 노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조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원래 있는 게 이제 장로교회인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하다시피 물론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사심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런데 얘기가 많이 벗어났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야 교회가 건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저도 오류를 범할 수 있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그동안에 꾸준히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했어도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목사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 쫓아내야 돼. 이런 게 바람직한가요? 물론 정말로 내가 구제불능이라고 하면 쫓아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때요? 내가 시정해야죠. 수정해야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그렇게 연구를 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죠. 그게 가능한 건 왜 그래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아무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바른 뜻을 쉽게 캐치를 못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으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도 일반적으로는 목사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마련이죠. 왜? 맨날 이제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렇지만 만일에 내가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마음을 열고 회중들과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죠. 당회에서 이제 다른 장로들과 치리 장로들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의논을 해서 오히려 치리 장로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명명백백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내가 오해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서 내가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보았을 때 회중들과 앞에 목회자가 유기적으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인데 로마 카톨릭은 그거를 딱 하이어라키라 그러거든요. 위계화 시켜가지고 사제들도 어때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는 교직의 동등성이라 그러거든요. 목사들은 다 그냥 동일한 목사인 거예요. 원로 목사, 대형 교회는 어때요? 새끼 목사 있고 왕 목사 있고 수석 목사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위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원래 장로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목사들은 다 목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여도 부목사라고 해서 부목사 저거 갖다 치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죠. 동일한 목회자로서 나중에 또 그 얘기가 그런 부분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참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자꾸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 거를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조심스러운데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적정 규모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부목사를 세울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적립한 교회의 규모는 뭐냐 성찬을 집례했을 때 한 떡에서 한 빵을 쪼개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기껏해야 2, 300명 선이겠죠. 맥시멈. 그 정도 규모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이제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교자든 회중이든 다 진실하게 열려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그런 혼란성이 많이 정비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이처럼 두 가지 형태의 교회로서 구분되는 로마 가톨릭 교회 이와 달리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 살펴봤죠. 자, 50쪽에 복음의 교리가 완전하게 가르쳐지고 신봉되어야만 비로소 이 지상의 교회가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죠.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까? 불완전한 교회입니까?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는 완전하게 구현될 수 없어요. 딱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참 칭찬드릴 만한데 이 측면이 약하고, 또 어떤 교회는 저 측면이 참 칭찬드릴 만한데 이런 부분이 약하고, 라우디아 교회는 진리를 잘 고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힘썼는데, 근데 정작 성도들 간의 교제나 사랑이 연약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완전한 교회의 어떤 표상을 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개별 교회들을 접근을 하면 어디에서도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가르쳐지고 신봉되어야만 비로소 이 지상의 교회가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완전하게 교회가 드러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효론과 더불어서 사효론을 주장하는데, 이는 성례를 주관한 사제들의 거룩함과 도덕성과는 별개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승인된 형식에 따른 성례를 시행하고 참여하는 그 자체로 성례의 효력이 있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까 여러 번 언급했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즉 성례에 참여할 때 참여하는 자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규정하는 정확한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은혜가 전달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지상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 특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르치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처럼 온전한 교회가 가르친 대로 시행하는 성례는 그 자체로서 온전한 은혜를 내포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제 25장 4항에서 개별 교회들 가운데서 얼마만큼이나 순수하게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신봉되며 성례가 시행되고 또한 공중예배가 행해짐에 따라서 그 교회들은 더욱 혹은 덜 순수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좀 덜 순수하다. 복음의 교리와 가르침, 그리고 이를 잘 듣고서 믿음으로 동의하는 회중들의 모습은 이 지상에서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혹은 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루이스 볼컵은 그의 조직신학책에서 이르기를, 이 표지를 교회에 돌린다고 해서 교회에서 시행되는 말씀의 선포가 완전해야만 비로소 참된 교회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완전한 설교자는 없어요. 어떤 교회든 오직 교리의 상대적인 순수성만이 있을 수 있다. 교회가 참된 교회이면서도 진리를 표현하는 것에서 상당히 불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컵은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적정선이 어디냐, 이게 문제죠. 이단으로서 혹은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끊어내야 될 그 선이 어딘가,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목사든 성도든 회중이건 참된 믿음이 없이는 교회를 이루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목사로서의 타이틀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 욕구는 항상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저한테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공적인 부르심의 측면에서 제가 속한 교단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 어찌됐거나 제가 속한 교단에서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스스로 행동해야 되는가? 여전히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고민의 중심은 내가 목사로서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공적인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거기에 있죠. 목회자로 평생 살다가 극단적인 말로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이름 없는 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죠. 근데 그런 선택이나 그런 판단은 어떤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들이 진리를 그릇되게 가르치고 심지어 부인하기까지 한다고 해도 여전히 참된 교회로 여겨야 하는 것인가? 답하기 쉽지 않죠. 그 적정선이 어딘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국 고백과 같은 이러한 교리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 가운데에서 분별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든 성도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수함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분별은 어렵죠.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으로 볼 때 이 지상에는 알곡과 같이 참된 교회로 보이는 교회뿐 아니라 어떤 교회도 존재한다 그랬어요? 가라지도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교회 간판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어때요? 저걸 교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어때요? 간판도 제대로 없어요.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외부에다 간판도 못 걸고 그냥 문 앞에다가 조그맣게 제가 선수 나무에다가 새긴 교회 이름 딱 해놓고 그렇게 모였는데 그렇게 했더니 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정말로 교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분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은혜로서. 교회 당은 누구나 세울 수 있어요. 돈 많으면 더 쉽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공교회죠. 그 교회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자들과 신자들의 몫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제25장 5항에 이르기를 하늘 아래의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혼합과 오류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가 될 만큼 나빠지기도 한다. 여기서 시네고그 오브 사탄의 공회는 이때 17세기에는 직접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사탄의 회라 이렇게 지칭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든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 다 사탄의 회냐? 또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죠. 자,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는 택자가 없겠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북한이나 이슬람에도, 이슬람까지는 조금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이도 최종적으로 지옥 갈 놈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백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또 똑같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고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칭하는 그런 자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99%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죠.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만큼 택자에 대한 분별은 조심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분별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닌가 봐.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말이에요.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계명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목사라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비판 많이 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비하시키는 그런 거는 상대방의 평판을 내가 뺏는 거잖아요. 또 상대방의 평판을 안 좋게 하는 거니까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런 실수를 범하곤 하죠. SNS상에서 논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의견을 서로 갑론을박할 수 있지만, 그게 상대방에 대한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이 된다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것.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교회로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는 중에서도 은연중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유 저 솔직한 얘기 우리 둘이 얘기인데 저 이 집사 얼굴만 믿고 교회에서 너무 깝죽대지 않아? 아유 솔직한 얘기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실수를 했어도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늘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은혜가 없이는 잘 안 되죠. 왜? 우리한테는 남의 뒷담화하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남을 칭찬하는 거는 별로 안 즐거운데 남을 깎아내리는 거는 너무나 쾌감이 있죠. 막 기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성품적으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서 참 부럽긴 합니다. 자, 52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교회의 표지는 주로 말씀 사역자인 목회자와만 관련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런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자의 메시지에 동의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그의 표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거기 사파에 보시면 이게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내부의 모습인데 거기 보면 칸막이 같은 게 앞에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성례 사제들이 앞에 있는 공간은 사제들을 위한 공간이고 그 칸막이 뒤에 있는 공간은 이제 회중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 성당에도 이런 그 잔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오래된 그런 성당을 보면 이렇게 사제들의 공간과 회중의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중을 평신도라 그러죠. 평신도란 말은 로마 가톨릭 용어라고 볼 수 있고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에서는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죠. 다 평신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만 그 사역에 있어서 구별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를 구별하는 그런 칸막이에 의해서 어떤 위계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격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3쪽에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 역시 복음 시대에는 보편적 즉 통상적인 교회이니 이 교회는 모든 세계 가운데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 2항의 문구와 같이 개혁된 신앙 가운데서의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를 가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역자인 목사와 가르침을 받는 회중 사이의 구별은 분명하게 있죠. 그죠? 이런 구별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좀 그렇네요. 자, 하여튼 그렇다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회중이 가시적인 교회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시편 찬송과 더불어서 설교되는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나타내 보이는 회중의 모습은, 그러니까 시편 찬송은 기본적으로 회중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중과 다 같이 부르는 게 시편송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따로 시편송을 부르는 그런 방식은 원래 시편 찬송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회중 찬송이라는 의미는 말씀 안에서 다 같은 찬양을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중이나 회중석이나 앞에 설교자나 사역자들이나 다 한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찬송이 시편 찬송의 특성이죠. 그러므로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시편 찬송과 더불어서 설교되는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나타내 보이는 회중의 모습은 교회를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표지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웨스트민스터 대기류 문답 제 160문답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관련한 제 158에서 159문답 이후에 말씀의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서 말씀의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바는 부지런함과 예비함 그리고 기도로 말씀의 설교를 기다리며 자신이 들은 설교를 성경에 의해 검토하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온유함과 예비된 마음으로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러니까 설교자의 역할과 말씀에 있어서 설교자의 역할과 또 회중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설교된 말씀을 성찰하고 그 말씀을 놓고 대화하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 가운데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답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주일 성수가 비로소 가능한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한국에 있는 개혁교회라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 주일 성수의 개념을 실천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개혁신앙을,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해서는 안 되고 집에 돌아가서도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가정 예배 이후에 개인 예배도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방식에 그렇게 해서 주일 하루를 온종일 말씀 가운데서 안식하는 그게 이제 안식일로서의 주일 개념이에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그 퓨리탄들의 주일 성수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서 24시간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 이루어지는 게 주일 성수 개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토요일 밤까지 예배당에 와서만 주일 성수고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냥 일요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개혁교회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개혁해야 될 우리나라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들의 부족한 점이고 개혁해야 될 부분이죠. 자, 신앙의 기본적인 조항들이 공적으로 거부되고 교리와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는 신뢰를 찾아봅시다. 있죠. 이단들이나 또 하여튼 자,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은 대부분 성경의 진리에 대한 탐구보다는 삶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지혜와 모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그러한 장로교회 교단들은 어때요? 막 그 사회복음 이런 걸 많이 외치면서 무슨 세속적인 책들에서 얻는 그런 지식들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므로 성경은 신앙과 삶의 규범이 아니라 수많은 지혜와 모략들 가운데 한 부분일 뿐으로 여겨지다시피 한 실정이다. 심지어 오히려 성경에서 명백히 죄로 규정하고 금하는 것들조차도 우리를 이롭게 하며 이득이 되는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제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은 꽁 잡는 게 매라고 성도들 모으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다 안 가리고 차용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 트렌드가 뭔지 전도를 해도 휴지는 좀 그래 물티슈 해야 돼. 물티슈 다음엔 또 뭐가 될지. 또 아이들 전도를 위해서는 한동안 솜사탕, 떡볶이 이런 거 하다가 붕어빵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이죠.
그러면 붕어빵 복음, 떡볶이 복음, 솜사탕 복음,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물티슈 복음. 그게 전도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다 어프로치죠. 그런 것도 전혀 뭐 필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뭐 처음에 교회를 접하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좋고 유익이 되는 것들을 제공해서 교회로 발을 딛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목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고 그 목사는 전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진짜 전도는 그때부터 시작이죠. 아니 뭐 성도들이 그냥 솜사탕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오면 뭐예요? 강단에서 잘 왔어요. 이번 주 중에 강원도 어디 갔더니 거기 꼼장어 맛이 기막힙니다. 계기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 데리고 한번 가서 맛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되나요? 아멘. 자, 기도할게요. 이런 식이라 그러면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거기에 뭔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교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예배당에 데려와 놓고 전도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설교자의 사역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자, 예컨대 자살의 문제나 동성애 그리고 성경에서 명백히 반대하는 여성 설교자의 문제들까지도 성경의 역사적 혹은 상황적 해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부정하거나 변경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태도야말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미혹, 곧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죄악의 본성이요 부패의 성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어때요? 몸에 안 좋은 거는 입에 달죠. 그죠? 설탕, 또 백미. 제가 백미를 너무 좋아해요. 가래떡 너무 좋아하는데. 백미. 또 삼백이라 그러죠. 또 소금. 또 좀 짭짤한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싱거우면 잘 먹지를 못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몸을 망치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탄의 유혹도 어때요? 뱀의 유혹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살짝 미혹하는. 자, 그처럼 올바른 것이 없고 그저 인간적이고 자유롭기만 한 방만한 신앙과 교회가 바로 헛된 믿음이요 거짓 교회임을 성경과 그에 근거하는 신앙 고백이 여전히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장로교회의 사역자들은 목사는 뭐라 그랬어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우리 여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 권사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여집사도 없어요. 집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잘 문맥을 읽어보면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목사에 대해서 장로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자라 그래요? 오피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오피서예요? 오디너리 오피서예요.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아니라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뭐예요? 비상적인 특별한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적 행하는 사역자, 꿈이나 환상을 보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오디너리 오피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배경이나 그 문맥이나 그 뜻을 잘 신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자. 그런 사역자를 목회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설교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에 왔을 때 사람들은, 회중들은 그런 사역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런 거 아니라, 환상 보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부분부터 정확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죠. 목회자가 앞에서 막 신비적인 얘기하면, 막 귀가 쏠리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성경 말씀을 저와 같이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설교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꾹 참고 인내하면서 들으셨지만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다 자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단 말이죠. 자, 그처럼 올바른 것이 없고 그저 인간적이고 자유롭기만 한 방만한 신앙과 교회가 바로 헛된 믿음이 거짓된 교회임을 성경과 그에 근거하는 신앙 고백이 여전히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다. 심지어 앞으로 어쩌면 이미 이르는 세대에서는 설교자들의 선포와 가르침조차도 실시간으로 그 진위와 오류가 판별되는 시대가 이를 것이다. 지금도 일부는 그렇죠. AI를 넘어서서 AGI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의 인공지능, 그죠?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 성경의 진리를 엄밀하게 깨닫고 가르칠 수 없는 설교자들의 오류와 거짓됨이 실시간으로 검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설교자들이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 핸드폰이 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글라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딱 스위치를 딱 켜놓으면 작동을 시켜놓으면 딱 들으면서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뭐 스페인어 뭐 각국의 언어도 마찬가지고 또 앞에서 설교자가 막 메시지를 하는데 뭔가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딱 띄워서 알려주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대안으로 자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에는 방해가 되는 모바일이나 글라스를 다 오프시키길 바랍니다 하고 작동을 못하게 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켜놓는다 그러면 그 목회자 설교자들의 실수 가르침 잘못된 거 다 드러나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5쪽에 지금과 같이 진리 이외의 온갖 세속적인 지식들과 종교적인 감정들 그리고 거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사역과 가르침으로는 사람들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세워져야 마땅한 주님의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진실한 권면이자 복된 가르침이다. 성경은 참된 진리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이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제159문에 기록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직무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목사는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말씀의 사역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그들은 때가 이르거나 이르지 않거나 간에 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설교해야 하고 성도들이 졸거나 잘 듣거나 간에 바른 진리만을 선포하기를 애써야 하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서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님의 표명하심 가운데 능력으로서 분명하게 설교하여야 하며 웃기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려고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고자 신실하게 설교해야 하고 듣는 이들의 필요와 이해력에 적합하도록 지혜롭게 설교해야 하며 막 저도 습관적으로 그런 뭐 엑스트라 오디너리 이런 말만 해도 쉽지 않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은연중에 막 나와요. 하이어라키 뭐 이런 거 그러면 좀 뭔 말이야 이러잖아요. 마치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용어 쓰잖아요. 뭐 하여튼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전문 용어를 막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일상적인 용어로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시장통의 언어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가끔씩 쌍욕도 섞고 그래야 된다. 막 그런 말로 또 이해하는데 그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러한 그 언어로 익숙한 말로 표현해야 된다. 그 말을 어떤 목사님은 오해해가지고 시장통의 용어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쌍스러운 말을 막 설교단에서 막 하더라고요. 그 말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더불어서 열심히 설교하며, 그렇죠? 사랑과 열심히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열심히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열심히 없죠. 여자를 사랑해야 열심히 다해서 막 선물도 갖다 주고 꽃다발도 주지. 사랑하지 않으면 꽃다발은커녕 솜사탕 하나도 안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회심, 건덕, 에디피케이션인데 이게 그러니까 교화라 그러거든요. 근데 교화라는 말이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천주교에서 주로 쓰는 말이라 건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목표로, 그러니까 건덕이라는 건 뭐냐? 덕행을 모범을 보여가지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을 에디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목표로 진심으로 설교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지. 그런 영혼 구원에 저희가 빠진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런 자들을 사꾼이라고 그러죠. 회중을 돈벌이로 여기는 자. 그래서 큰 교회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사례 많이 받고 집 제공되고 자동차 제공되고 그리고 큰 교회에 부교육자 있으면은 예쁜 와이프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은 다 사꾼들이 하는 생각이죠. 그렇게 답변함에 부합하는 설교자들을 세우는 일과 대기문답 제160문답에서 답변하는 바 부지런함과 예비함 그리고 기도로 말씀의 설교를 기다리며 자신이 들은 설교를 성경에 의해 검토하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온유함과 예비된 마음으로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며 설교된 말씀을 성찰하고 그 말씀을 놓고 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가 메시지를 성경에 충실하게 잘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걸 잘 귀담아 들었다가 집에 가서 온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 그런 방식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회중들로서 표명되는 교회의 표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선포와 가르침이야말로 AGI를 넘어서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그러니까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면 모든 인간의 지식보다 인공지능의 지식이 더 월등해지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 그래요.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런 시대에도 오히려 더욱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면 말씀 사역자들의 자리가 없어지느냐? 아니죠. 오히려 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완전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진리. 자, AI는 항상 이 가시적인 세상의 원리로서만, 세상의 정보로서만 판단하죠. 그러나 참된 설교자, 참된 목회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뜻과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치죠. 절대 AI가 흉내낼 수 없는. 문제는 그처럼 탁월한 신학적 소양을 지닌 목회자, 사역자들이 극히 드물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많은 회중들이 이제 엉뚱한 일에 길들여서 바른 진리와 복음의 교리를 선포하면 지루해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죠. 완전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진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수단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 따르면 세상의 빛은 어떤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을, 포톤을 어떤 다른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융합이 돼서 핵융합을 통해서 빛이 존재해라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된 대로 존재하게 된 그런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과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모든 진리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육신으로 사는 기간은 얼마예요? 100년을 못 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보통 7, 80년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은 그와 동시에 끝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사도가?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 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따뜻한 예배당에 앉아서 인테리어 잘 꾸며져 있고 대화도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예배드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갈급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들의 부재, 사랑 없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런 갈급함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것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삐뚤어져가지고 막 마약이나 이런 거에 막 빠지고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고 막 그렇지만 그런 것들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영혼 가운데 어떤 갈급함이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온갖 약을 하고 온갖 쾌락을 다 누려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비로소 채울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이고 그게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갈급해서 모이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의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이야말로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지닌 교회의 중요한 표지임이 오히려 더욱 명백해질 시대가 바로 다가올 ASI의 시대일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를 이해하고 그런 참된 표지를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AI의 시대에도 여전히 당면한 기독교와 신앙의 과제이자 개혁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교회를 이 땅에서 잘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